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통해 보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통해 보는 성도의 삶. 아멘.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고 기대한 만큼 알지 못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는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너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삶을 비교해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짧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한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사도 요한은 알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고요. 또 한 장로는 권력을 붙들고 형제들을 배척하며 공동체를 흔든 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하고자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성도님이 진리 안에서 행하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가이오 장로님이 너무나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은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었냐면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에는 에베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 몸은 하나인데 감당해야 될 교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잘 알아보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를 세워서 자기를 대신하여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튀르키예를 말하는데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 순회 전도자를 통하여 전하게 하였고, 마땅히 본인이 가야 하지만 본인이 갈 수 없기에 순회 전도자를 세워서 그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의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한지, 성도들의 삶은 어떤지, 신앙은 어떤지 돌아보고 오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 순회 전도자, 즉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많이 영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순회 전도자들을 정말 환대한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가이오 장로였습니다. 이 가이오 장로님은 사도 요한이 파송한 그 순회 전도자를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예수님 섬기듯 섬기고 정말 환대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곧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말로 전혀 기분 나쁘게 들은 것이 아니라 전혀 감사한 마음으로 들었던 자가 바로 이 가이오였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렇다 할 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숙 이래야 강도당하기 알맞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욱더 성도들의 환대가 필요했는데 이 가이오 장로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의 집으로 순회 전도자를 극진히 모셨던 자였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순회 전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섬긴 자였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섬김은 그저 그냥 사람이 착해서 인간성이 좋아서 예의 바른 그런 친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섬김이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그 가이오를 이 지금 사랑의 사도 요한은 정말 너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맞다, 아멘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5절 6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라. 아멘.
5절에 다시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전도자를 말하는데,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신실한 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 장로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 받은 그 사랑, 특별히 그가 누구인지를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 장로는 원래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자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개종하여서 그의 삶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 안에서 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간 자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가이오의 신앙은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이상 그 어떤 다른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뭔가 대가를 바라는 섬김, 헌신, 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저 나 같은 자를, 지옥에서 영원 형벌 받아 마땅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자로 그 은혜를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섬긴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하고 있는 신실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자기 신앙 표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짜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진짜 사귐의 교제가 있는 자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이오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는 형제를 존중하며 환대하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격려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또 믿음의 편차에 따라서 조금 느리게, 더디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이 가이오 장로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 두 번째 사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장로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도 장로예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급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이 많다고 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디오 드레베 장로님을 아주 매우 강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요한 목사님, 저 디오드레베 장로님은 가이오 장로님하고 달라요. 우리에게 맛있는 거 안 주고 자기만 먹더라고요. 우리를 환대하지 않더라고요. 해서 삐져서 속상해서 디오드레베 장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쫀쫀한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그렇게 옹졸하고 속 좁은 요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사도로 알려져 있는 이 요한 목사님이 지금 디오드레베 장로를 향하여 매우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왜 지적했냐면 이 디오드레베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본이 되어야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여 자신의 명예를 차지하려는 야심가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알 수 있는 건 사도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의 지도를 간섭이라고 여겼던 자였습니다. 너가 순회 전도자면 순회 전도자지 왜 이래라 저래라야 남의 교회 와가지고. 이 디오드레베는요, 스스로 비열한 양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쁜 행동을 했냐면, 자기가 섬기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조차도 반대했어요. 이 디오드레베 장로님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의 중간절에 보니까 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이 단어는 첫째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첫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내가 이 교회에서 1등이어야 돼.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것도 무조건 내가 1등이어야 돼. 근데 이게 좋은 쪽이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첫째를 좋아하니 문제인 것이죠. 이 디오드레베의 야망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군림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파송해서 순회 전도자가 왔습니다. 좋다, 환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전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너무나 깊이 간섭한다고 해서 싫어했고요. 그 메시지조차 성도들이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 디오드레베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놈은,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놈은 모든 영향력이 자기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뒤로 밀려날까 봐, 그리고 자기의 리더십이 훼손될까 봐 절대 용납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10절에 보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악한 말로, 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악한 말로 비방했다.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악한 말로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 요한, 네가 목사면 목사지, 나도 교회 지도자 장로야, 왜 이래라 저래라야, 니나 잘해, 이것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가끔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익과 내 편의를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겸손보다 내 체면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보다 내 자존심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디오드레베의 이 모습은, 이 장로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명예욕과 허영심이 자기 자신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어지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11절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지금 가이오 장로에게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말하기를, 쟤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 디오드레베 장로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지도자로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다.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자가 아닌데 지금 이 디오드레베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의 자리에 지금 디오드레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확실히 믿는 자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가 바로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똑같은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건 성경이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겸손할 것인가, 교만할 것인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나를 드러낼 것인가. 이 질문 속에 가이오 장로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길을 걸었고,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를 아는 자의 길을 걸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 두 부류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직분을 받았어도 물론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나타나는 인간적 실수, 이런 건 다 우리가 서로 다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가짐, 이 마음의 중심 근본 자체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지독하리만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이름 자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이름만 생각하면 저의 옷을 다시금 여미게 됩니다. 정신 차리게 됩니다. 조금만 방탕하고 방황하고 탈선하고 싶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되는 이름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담이 되시면 그건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디오드르베와 같은 직분자가 많아서는 그 교회와 그 민족은 희망이 없다.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의 그 자존심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런 자가 가이오 같은 분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았고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이 디오드르베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면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설교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행복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 찬양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부르세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된 거다. 돈이 있어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섬깁니다. 가난해도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 하면 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보세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찐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서러워서 눈물 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진짜 완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무엇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날 주님께 고백하세요.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더 높이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죠. 세상은 알 수 없니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 세상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알 수 없니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요즘에 옥구공원 정상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옥구공원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야 좋다 시작.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행복하시죠? 와, 진짜 행복하다. 나 진짜 복받은 자다. 너무 행복한 자다. 요것이 회복되면 가이오 장로의 모습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 되고 싶거든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